지금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 3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행할 바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순종이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에서는 후반부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4절에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명을 지키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우리는 이미 2장에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2장에 보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 계명은 사랑을 말한다고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 곧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한쪽 편에만 사랑하는 일방적 사랑이 아니고 쌍방적 사랑,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하지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원적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행함과 진실. 그 말과 혀 같은 말이지요. 그냥 보고도 그냥 입으로만 그냥 라면 사 먹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행함은 행동을 말하고 진실함은 진실한 마음을 갖고, 그런 뜻이 되겠지요. 결국은 말씀의 진리에 맞는 신실한 마음, 그런 것이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옳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돕는 것을 행함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재물로 돕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눈을 뽑아 주겠느냐, 손을 잘라서 주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을 주겠느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물을 가지고 돕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너무 어려운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사랑을 하면 돈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돈을 누가 쓰느냐, 돈을 쓰는 것은 진짜 사랑한다. 아무리 짠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쓰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진심을 담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에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자비를 베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정말 분명합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강화하고 싶으면 이 선행을 베풀어라, 이것이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믿음이 허공에 떠 있는 믿음일 가능성이 있는데 진짜 돕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확정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맞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단지 마음으로만 저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데 아주 작은 일부터 돕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돕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해요.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랑 속에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늘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연결돼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는 조금이라도 신용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우리가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마음이 어두워요. 항상 답답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사람이 어떻고 계속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정착을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은 참 성품도 좋으신데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면 그 고민이 해결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거죠. 뭔가 불만이 있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애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면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랬습니다. 마음에 가책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심과 기도가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의 사랑이 충만할 때 놀라운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기도에 확신이 생기냐,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기도의 확신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앞에 미움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은
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똑똑해요. 그래서 먼저 이민을 가기 전에 자기 아내를 붙여서 미국에 보내서 있는데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정리를 해서 이민을 가는데 그만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또 끌려가가지고 구타도 당하고, 이게 뭔가 내가 더 잘 살려고 또 자식을 위해서 해보려고 해서 왔는데 그만 이민 가면서 그 안에 한이 맺혀버리고 막 미움이, 증오심이 계속 생긴 거예요. 어떤 남모르는 땅에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것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성실하니까 열심히 해서 안정된 삶을 꾸리고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기대하는 것이 아들 둘이 대학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들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만 대학 진학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가 귀찮아지고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에다 모든 걸 걸고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 답답함과 있고, 그러니까 매사가 짜증스러워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며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리는데 화가 나더래요.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제 아내도 한이 맺혀 있는데 누구를 용서하란 말입니까? 이런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다가 마음이 차근차근 누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비로소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이렇게 막 구타를 하고 막 굉장히 고통을 준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선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안에서 울컥하면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앞만 보고 가다가 이 가정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하나 둘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힘든 것만 생각했지 옆을 돌아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아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갔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자식들한테도 내가 너희들을 돌보려 했지만 실상은 내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정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도 내가 이랬어 그랬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막 서로 그러고, 이 아들 둘도 그러고. 무슨 변화가 생긴 줄 아세요? 이 아들들이 공부를 포기할까 하면서 막 자꾸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때 이후부터 마음을 잡았어요.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둘 다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때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미움이 생긴 거예요.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미움이 반복되어지면 미움의 영이 사로잡습니다.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매사에 짜증스럽고 예민하고 막 분노가 있고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이 붙을 수 있는 곳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떠나버리고 나니까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을 실천해버리면 미움이라는 것이 붙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죽여나가지만
우리 삶을 망가지게 만들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는 비결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들, 그 다음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이제는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24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할 때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빙빙 돌고 있는 그 미움의 영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정착을 못하고 하나님이 살리는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더 풍요롭고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